최근에 어느 글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그 유럽 사람들이 지난 그 10년 동안 이 경제가 70%가 더 나아졌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거기에 반해서 삶을 더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사실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고 기쁨을 약속은 하지만 재물이 인간의 삶에 어느 정도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줄어들 때 우리의 만족도와 우리의 행복은 반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을 상당히 문제시하고 탐욕과 하나님을 다시 말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그 도전적인 발언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심으로써 재물을 이렇게 탐심을 품고 살아가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은 결코 같이 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탐욕 대왕으로서 그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탐욕을 취하고 그것을 극대화시킨 인물로 등장을 이제 하는데 오늘 본문이 솔로몬의 탐욕이 어느 극까지 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시바 여왕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바 여왕은 그 당시 그 여러 그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정기적으로 우리 그 솔로몬을 아련하고 공물을 바치고 이제 그런 형태로 쭉 지내고 있는데 그 중에 당시로서는 가장 찬란했던 왕 시바 여왕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고대 근동의 그 우리 솔로몬의 지위와 영화가 패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시바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잠깐 좀 생각해 보면요. 시바의 지역은 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멘 지역. 그리고 지금의 이제 이 아프리카 쪽에 보면 어디냐면 그 소말리아와 이디오피아 지역이 이제 시바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저기가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 이렇게 향품 무역의 그 교역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당시에 그 이쪽 그 이집트 쪽과 이제 그쪽에 그 향품을 제공하고 이렇게 나르는 일에 있어서 저 사람들이 그 고가였거든요. 그 당시 향품이 금과 같이 비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황금, 모략 있었고 뭐 유황 있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향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저쪽으로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주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저분들이 왜 대단한 나라냐면 저런 저 시대 좀 이후에 있는 그러한 그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인도와 저 멀리 그 우리 중국까지 이렇게 쭉 그 무역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쪽부터도 이렇게 무역로가 있잖아요. 그 무역로 전체가 저쪽으로 모여지는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 해상 무역의 거점이고 해양 왕국입니다. 근데 저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애굽을 완전히 복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런 학자들에 의하면 그 나라들이 질이 멸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력한 국가들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해양 제국으로서 해양 왕국으로서 저쪽 전체의 물류를 장악하면서 그래도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왕으로 남아 있었던 사람이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제 솔로몬에 와서 이렇게 공물을 드리면서 솔로몬을 굉장히 극렬하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줌으로써 솔로몬이 당대의 어떤 영화와 어떤 존경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솔로몬은 우리가 이제 이분이 저쪽 무역로 전체를 우리 시바 여왕을 통해서 장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람 왕이 우리 그 한번 그 지도 보여주실래요? 히람이 두로의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페니키아 우리가 알고 있는 페니키아인데 그 당시 지중해 제해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히람 왕을 통해서 지중해 전체 물류를 이 사람이 통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히람 왕의 도움으로 에시온 게벨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어디입니까? 우리 홍해 쪽에 있는 항구 도시를 우리가 이렇게 새로 만들고 히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선단을 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홍해의 제해권에 이 사람이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지금 이제 평화적으로 아마 복속을 시키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전체 이제 물류를 장악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스에 가는 선단이 나와요.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에서 이제 선단이 가갖고 이제 배가 와서 금과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사치품들을 잔나비라든가 이런 뭐 이런 향품이나 이런 걸 가져온 얘기가 있는데 그 다시스가 어디냐면 저쪽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에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전체 물류를 이렇게 장악하면서 엄청난 부를 이제 거머쥐는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이 시바 여왕이 오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그 성대한 방문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지혜를 이제 이렇게 구하러 와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의문을 풀고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오는 건데 우리가 보면 좀 낯선 거죠. 뭐 왕하고 만나갖고 뭐 지혜를 묻고 뭐 자기의 의문을 이렇게 묻고 요즘 문화 속에서는 그런 건 뭐 이렇게 어떤 그 유명한 철학의 대가라든가 또는 어떤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왕궁에서 주로 다른 나라 왕들과 만나는 자리가 자기 지혜를 이렇게 보여주고 경연하고 자기 영화를 이렇게 자랑하고 그런 것이 관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보면은 트럼프하고 아베가 만날 때 늘 하는 게 보니까 골프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의 대통령이 만나면 골프를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런 골프를 많이 치듯이 저 때는 지혜 경연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래서 오셔서 지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묻고 그러면서 이제 지혜를 이제 탐복하고 이제 어려운 질문했는데 다 대답하고 우리에게 되게 낯설죠. 왕에게 무슨 어려운 질문에서 답변을 듣고 이런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관례였다. 그리고 많은 수행원과 향품과 이 향품이 이 사람들이 주요 무역로에서 자주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향품을 이렇게 많이 가져온 적은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막대한 양의 향품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금 120달란트를 가져왔는데 120달란트는 약 4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많이 금을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오고 또 보석도 가져오고 이제 그렇게 가지고 왔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왜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보실 때 13절에 보시면 좀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13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왕의 규례대로 주는 걸로 봐서 뭔가 관례대로 이렇게 뭔가 공부를 마치면 이렇게 주는 마치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조선과 명나라에서 조선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조공을 이제 하러 가면 그러면 황제가 그것에 상응하거나 그 넘치는 그러한 물품을 주잖아요. 그것을 학자들은 조공무역이라고 하죠. 이 장면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조공을 바치러 갔고 거기에 응당하는 이제 물품을 줬는데 그거 이상 주었다. 이제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바 여왕의 오늘 솔로몬을 칭송하는 장면이 재밌어요. 우리 4절과 5절에 이렇게 보면 이 건축한 왕궁과 음식과 이런 거에 굉장히 놀래거든요. 한번 이게 이제 여자의 눈으로 본 거잖아요. 여자가 뭐를 봅니까? 소돔의 모든 지혜를 받고 보통 지적인 남자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이 지적인 남자의 매력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불란서 무슨 자료를 보니까 불란서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지성미가 있는 남자를 제일 좋아한다고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건축한 궁, 그죠? 그 상의 식물, 뭐 음식 보이는 거, 식물 보고 음식이 뭐 되게 좋았겠죠. 근데 신하들이 좌석 배치 쭉 거하게 앉아 있는 거, 시종들이 딱 시립해 갖고 봤는데 그것에 플러스 뭘 보냐면 그들의 관복, 옷이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술관원들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 이 층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층계. 오늘 본문에 뭐 6층계가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엔 그런 데가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층계가 되게 중요한 어떤 왕궁의 그 위험을 가리키는 이제 이제 규모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왕은 999칸의 왕궁을 지어야지 그 이상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황제는
우리 저 명나라 황제가 이제 그 이상의 것을 짓는 거지. 왕은 999칸을 지으면 안 되고 양반은 99칸 이상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통제를 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단이. 그래서 이제 이 그 화려한 계단의 층을 보고 수많은 그 문무백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가 이제 완전히 맛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놀랐다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이게 스피릿, 혼이 나갔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완전히 화려한 것에 맛이 갔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저게 즉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뭐 좀 촌티가 나고 좀 그러죠. 그렇게 되지만 여기 보세요. 이게 계단에 6계단이 있는데 각 계단에 이렇게 양측에 이렇게 사자상이 있고 쭉 6개 있으니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왕좌가 있는데 왕좌 전체가 이제 상아로 만들었는데 그걸 금으로 다 입혔고 그리고 뒤에 양측에 또 사자가 2마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이제 아주 위험이 있고 이제 보여진 걸 어떤 사람이 상상도로 그렸는데 아무튼 저것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왕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위엄과 대단한 위세를 자랑하는 그러한 건축 양식이고 그러한 보좌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8절과 9절에 이 여자가 굉장히 탐복해서 한 말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그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게 똑같아요. 이것도 복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에 기다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께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송축한다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냥 성경은 다 그냥 하나님께 축복을 빌고 그죠?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하나님도 축복받고 이렇게 뭐냐면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근데 이제 동양의 사상에서는 우리가 신에게 축복을 빈다는 게 주제 넘은 것 같으니까 송축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원어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blessed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복되도다 또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성경역법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솔로몬을 칭송하는 거죠. 당시에 고대 근동의 왕 중에 그래도 괜찮은 왕이 이게 이제 솔로몬을 칭송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금 이쪽 극동아시아 이 동아시아 이렇게 보면 동아시아에 사실 중국도 있고 이제 일본도 있고 그런데 중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앞서 있잖아요. 이제 나라도 재정적으로 더 든든하고 이제 현대 문명에 더 가까이 있고 중국 친구들은 사실은 덩치만 컸지 별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문 대통령 막 무시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고속스럽긴 한데 만약에 그 아베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문 대통령을 아련하면서 엄청나게 칭송을 하고 말이에요. 찬양을 하고 대한민국의 영원하라. 그러면서 이 나라는 정말 복 받았고 우리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겸허하게 몸을 낮춘다면 그 분위기가 이제 확 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만 사실 일본을 무시하지 일본이 그렇게 무시받을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굉장히 유력한 나라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극찬했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임이 분명하고 인근 국가에서도 그것을 인정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읽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부를 영화를 얻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쭉 묘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1년 세입이 어떻게 되냐면 660달란트예요. 아무 생각이 없죠, 그죠? 660달란트, 금 666달란트인데 금으로 하면 25톤입니다. 25톤 해도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660만 돈이에요. 이제 어제 금 시세로 이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제 금 시세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약 12조 3,666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저희 나라 작년 세수가 어떻게 되냐면 377조 9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세수와 이렇게 수평적으로 1대1 대응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지만 고대 근동의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이건 대단한 숫자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대근동의 구매력으로 보면 사실 뭐 우리나라 뭐 377조 있지만 우리가 구매력을 가져봐야 얼마나 가질 수 있겠어요, 그죠? 많이 못 사죠. 하지만 이 솔로몬의 이제 그 세수가 갖고 있는 그 구매력은 아주 막강한 구매력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여러분 그 10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면요. 29절에 보면 병거를 사는데 한 대 600세겔을 줬어요. 그리고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을 줬거든요. 여러분 10세겔이 당시에 목동의 1년 연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말 한 필에 150세겔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15년이죠. 그죠? 15년. 15년치 연봉을 갖고 말 한 필 사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 60년치 연봉을 갖고 전차 하나 사고 그래도 돈이 남아 돌아간 거예요. 말 한 필에 여러분 목동 품삯이 10세겔인데 그거를 150세겔을 주고 그냥 풍덩풍덩 돈 쓰면서 그러면서 인근에 있는 엄청난 이렇게 물자들을 사들인 사람, 이 사람이 이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로부터 이제 666은 아마 조세 수입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조공무역에서 하는 이런 수입도 따로 있었어요. 15절, 25절에 보면 따로 있는데, 여러분 그 역대하 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역대하 9장과 같이 병행 본문이거든요. 이런 표현이 더 나와요.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가끔 뭐 필요할 때 와갖고 또는 뭐 부를 때 와서 뭘 준 게 아니고 해마다 공물을 바쳤던 거예요. 해마다 조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조세 수입 외에 또 조공 수입이 또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부.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금이 또 막 엄청나게 많아갖고 그 당시 뭐 금은 은은 쳐주지도 않고 은은 돌처럼 하고 막 금만 챙겼는데 이 사람이 금이 남아도니까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게 금방패를 만들어요. 금방패를 300개 만들죠. 큰 거 200개, 죄송합니다. 큰 거 200개 만드는데 600세겔인데 3.5kg입니다. 3.5kg짜리 순금 방패를 200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작은 것 300개를 만드는데 그거는 약 1.7kg예요. 그래서 만들어요. 그거를 레바논 국에다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어떤 학자가 좀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레바논 국에 보관했기 때문에 이게 그 전투에 쓰였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금방패를 전투에 어떻게 씁니까 이게? 예? 그냥 입으로 깨물어도 하는데 금방패를 들라고 그러면 들고 도망갔겠죠.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의전용 방패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 그 당시에 보면 놋방패는 있었는데 금방패 만든 사람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난 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레바논 궁에 이게 보관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궁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하나는 레바논 숲 궁전이 있었거든요. 한번 우리 같이 좀 사진을 보면 저 사람이 이제 만드는 도시 예루살렘시고요. 저쪽에 그 사람의 저쪽에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이 성전이고 좌측이 이제 그 사람 이제 궁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멋있는 궁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바논의 그 숲이라는 것이 저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지도에서 본 건데 저게 저렇게 산악지대가 있는 거예요. 저게 엄청난 백향목 수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아름다워요. 지금 최근의 사진인데 굉장히 멋있죠. 그 다음에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저거 보면서 레바논에 영성여행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 정도인데요. 예전에 그 성경에 나오는 백향목 있을 때도 그렇고 로마 시대도 저게 그대로 있었고요. 1차 세계대전까지 지금 최근인데 저거보다 훨씬 더 울창하게 거기에 엄청난 양의 백향목이 있었대요. 백향목이 이게 쭉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40m까지 자라요. 40m. 여러분 40m 자라면 이게 3탑으로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20m 정도밖에 못 올라간대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미스트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안개에서 오는 거를 이게 물을 흡수해 갖고 자라는 아주 엄청난 대단한 목재가 백향목이고 왜 백향목이냐면 백리까지 그 향이 흘러간다 백향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목재죠. 근데 저게 1차 세계대전 때
우리 그 터키하고 그 독일 그 친구들이 저거를 갖다가 전쟁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차 그 전쟁하려면 기차 저게 플로가 필요하니까 거기 목침으로 쓰고 그래서 저때 완전히 훼손된 이후로 완전히 이제 동강이 나서 지금까지 이제 완전히 회파됐다고 그래요. 회파된 수준이 저 정도 회파됐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했겠죠. 실제로 예루살렘은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는 아니거든요. 거기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다 마련했죠. 평화 시대에 볼 때는 그 시골 촌구석에 그냥 산구석에 언덕에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참 좋은 땅이니까 놀기에는 부적합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후궁도 여러분 1000명이나 했는데 거기서 놀아봐요. 뭘 얼마나 놀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궁을 짓고 거기다가 막 의전용 그 금덩어리 다 갖다 놓고 그래서 집기도요 보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수조 자기 먹고 막 이런 것들을 그것도 금이었는데 레바논 궁에는 모든 집기가 금이었다. 모든 집기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집기가 다 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요 광적이었던 것 같아요. 광적이었다. 아니 그 금을 그걸 다 집기를 금으로 할 정도니까. 이게 완전히 도를 넘어선 거죠. 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육계층 위에 보좌가 있고 이제 14마리의 사자상이 있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마시는 그릇이 다 정금이고 레바논의 국이 다 집기가 다 정금이었다. 그리고 풍부한 물자가 이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아, 잔나비, 공작 같은 이런 사치품들이 막 저기에서 다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의 사치와 허영이 이제 극에 달한 겁니다. 극에 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3절, 24절에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는데 23절,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게 11장을 펴놨네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했고 그들이 각각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명확관하게 아주 대단한 부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재산과 지혜를 가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 표현이요, 우리 저쪽 역대기에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유브라데스 강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 이래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저 얘기 뭐냐면, 우리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언약했던 그 땅들을 이 사람이 다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 그 3장에 우리 그 기브온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저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로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솔로몬에게 지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기술이 우리 에레미야가 그렇게 기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약속하신 대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됐고 엄청난 부와 명광과 명예를 얻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잘못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이제 아주 과도한 문제를 이제 이 사람이 일으키고 만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혜를 과시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제 오늘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혜 경연 대회 이런 거 나와요. 여러분 처음에 4장 5장 그쪽에 보면 이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재판을.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과시를 하기 위해서 지혜를 이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자기를 위한 것으로 이제 전락하고 말았고 경제 질서 이런 거 인권이 많이 유린됐던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이제 우리 노예제도가 계속 있었던 걸 우리 같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부가 어떻게 되냐면 이 부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으로 궁궐을 완전히 도배하고 자기가 쓰는 모든 그 먹는 식기를 다 금으로 만들고 말이에요. 약간 좀 이게 도가 지나쳐도 너무나 많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부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제 이렇게 이어받을 때 지방 행정 관리들이 나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대 왕이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우리가 힘드니까 이제 세금을 좀 이렇게 줄여달라, 탕감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그렇게 나왔는데 이 친구가 뭐냐면 자기 그 소장파의 그 강요들의 얘기를 듣고 나는 아니다. 나는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 그래갖고 남북이 갈라져요.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솔로몬이 부를 엄청나게 갖긴 했지만 그러나 지방에 있는 백성들이 그 부를 누리거나 또는 윤택하게 산 것은 전혀 아니었다. 이 사람의 욕심껏 그 부를 자기의 향락과 자기 공을 채우고 과시하고 그런데 그걸 다 썼지 일반 백성들이 그 부를 누리게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자기의 명성을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그 당시 은본위 제도였기 때문에 워낙은 금 자체는 워낙 매장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대 국가가 다 은본위 제도로 해서 은을 그 화폐로 사용했는데 은을 그렇게 돌같이 여겼다는 거는 참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어떻게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 돈을 엄청나게 그냥 흐지부지 쓰고 막 엄청나게 돈을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마병대를 꾸몄습니다, 여러분. 마병대를. 그래갖고 애굽에서 말을 들여오는 얘기가 28절과 29절에 나오거든요. 자, 근데 오늘 우리 그 성경에는 이제 애굽에서만 말을 들여오는데 쿠에에서 들여오는 거로 이게 영어 성경에 또 쿠에도 나오거든요. 우리 그 저쪽에 보면 쿠에도 나오는데 그 쿠에가 빠졌어요. 우리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저 파란 게 이제 그 우리 녹색으로 된 게 그 솔로몬 왕국인데 애굽 이집트에서 이제 말을 들여왔고 저쪽에 터키 쪽에서도 말을 들여와요.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네 저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를 이렇게 지중해 쪽을 이렇게 크게 클로즈업 해주실래요? 네 저쪽 오른쪽 어쪽 말고 아니야 저쪽 반대편 네 반대편 예 네 거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저기 이렇게 초지가 보이죠? 저기가 구해예요, 구해. 저기에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쪽에 저쪽 구해에 말이 많고 이게 애굽에 말이 많았는데 그 말을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말을 사와요. 뭐 제국이 뭐 말 사서 군대를 붕황하게 만든 것 자체가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신명기에 금지된 거거든요. 신명기에 17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근데 그걸 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저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기술하는 걸 가만히 보면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거역한 것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과 제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요, 사실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잠깐 좀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재물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많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막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 길을 간 거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뛰어난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탐욕에 물들어서 이렇게 무너질 때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이거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닌데? 아닌가? 여기 왜 이런 짓을 하지? 이거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여전히 새벽기도 하고 다니시고 그러세요. 여전히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여전히 성실하게 설교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람이
이 탐욕에 물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눈이 멀고, 그 자기는 열심히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자기 의도와서 거기 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냥 하나님만 멀리한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악한 영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친구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면 성경에 완전히 반대하지 말라고 한 것을 골라서 하는 건 누구냐? 악한 영이 그걸 하는 거죠. 악한 영이 거짓의 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골라서 반대로 하는 놈이거든요. 그놈이. 그런데 사람이 그런다는 것을 뭘로 의미하느냐?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악한 영도 아니고 중립지대에 잠깐 쉬고 있고, 내가 어떻게든 뭐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기 온 것뿐이지 내가 뭐 하나님을 거부한 적이 언제 있느냐?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그렇게 명시로 어기려고 했던 적은 추호도 없다. 왜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의 발걸음이 명시적으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의 궤적을 가고 있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사람이 완전히 악한 영에게 먹힌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갔다고 에레미야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들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끊임없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는 왕들이 그 뒤를 계속해서 밟았거든요. 가끔 가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윗의 그런 그 라인을 지켰던 사람들이 혹가다 있었고, 절대 다수는 솔로몬이 갔던 길을 간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탓할 수 있고 또 열왕기서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을 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앙을 갖고 끝까지 자기가 세속에 물들고 탐욕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완성도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히 깨어서 정말 정진하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중에 결국은 세속화되고 결국은 이런 재물에 그렇게 몸을 담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탐욕에 휩싸이면서 무슨 문제가 생겨? 율법을 떠난 거예요. 아마도 우리 그 처음에는 우리 이 사람은요 결코 율법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부귀영화가 재밌어서 한 것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누린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성경 공부 안 한 게 너무나 분명한 게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만약 왕이 오르거든 그 율법서를 등사본을 해갖고 사본을 만들어갖고 제사장 앞에 책을 기록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옆에 늘 두고 상시로 그걸 읽으라 이거야. 상시로. 그걸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다윗이. 때로 죄를 졌지만 말씀 안에서 다시 자기가 회개하고 일어서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끝까지 정말 율법의 길로 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완주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어느 때부턴가 자기 옆에 있는 그 화려한 금으로 만든 왕좌가 있었고 금으로 만든 그 여러 가지 집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멋들어지게 성경이 놓여 있었겠죠. 하지만 들춰보질 않게 된 거예요. 안 들춰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망가져 간 거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보면 어느 틈엔가 성경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어느 틈엔가 성경을 안 보게 돼요. 그리고 어느 틈엔가 그냥 그 메시지도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제가 좀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좀 어렵죠. 하지만 이걸 강의가 아니고 주제 설교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가끔가다 주제 설교하는 건 좋지만 맨날 주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게 돼요. 성경을 안 보게 돼요. 성경을 안 보면 그때부터 이게 엇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자꾸 성경 속에서 정말로 팩트를 보면서 가야 돼요. 팩트 체킹을 해야 되는데 팩트 체킹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와닿는 말씀을 자꾸 주목하게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저 다른 거는 참 재밌었는데 우리 그 솔로몬 시리즈는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없죠. 망하는 놈 얘기잖아요. 재미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 시대의 솔로몬을 알지 않고는 이 시대를 정말 제대로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본인이 탐욕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자기 회한의 말을 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전도서 5장 14절인데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게 14절이 아닐 것 같아요. 좌우지간 재물이 안 좋다 그런 얘기고요. 7절 보세요. 제가 다른 사람에 부탁했는데 약간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자, 7장 7절 보실래요? 그 다음 게 있어요? 없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판이 이렇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더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해가 되도록 재물을 소유하는 거예요. 재물을 소유해야지 재물이 우리를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예? 탐욕이 지혜자를,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웠잖아요. 탐욕이 우둔하게 만들었고 뇌물, 수많은 사람의 곡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곡물이 자기의 명철을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재물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결국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탐욕은요, 첫 번째로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탐욕의 실체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탐욕은 모든 악덕의 뿌리로서 다른 악덕들을 싹트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막의 수도사들이 한 얘기예요. 사막의 수도사들이.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탐욕이거든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거예요. 와, 목사님,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 우리가 당혹스럽죠, 그죠? 당혹스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탐욕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생활에서는요,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적당히 재물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있고 이런 삶을 조화롭게 살 수 없을 순간이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니까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고 누가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개월 전에 저희 교회 사람 아닌데 이제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재물을 자기가 이제 일상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필요하지.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두 개를 같이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은 둘 중에 하나지. 네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가지고 재물을 섬기면 둘 중에 하나지. 둘 다는 안 된다. 목사님 그게 왜 안 됩니까? 아니 그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목사님 근데 저는 둘 다 포기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화 끊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 끊고 다시는 내 인생에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그 친구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재물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참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저런 덕목 중에서 탐심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 엇나가게 되잖아요. 이게 탐심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게 엇나가게 되면 나머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악덕들이 이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에바고리우스 폰티우스가 AD 5세기에 정리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8가지 늑대가, 8마리 악한 늑대가 우리 안에 있다. 첫 번째가 탐심인 거예요. 탐심. 이 탐심은, 이 탐욕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놓치게 만들거든요. 유업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분리시키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탐욕을 부리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 탐욕을 일단 품으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5장 3절에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거예요. 성도들이 마땅히 그 탐욕은 이름 아예 발설을 하지 말아라. 발설하지 말아라. 보세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런 거를 발설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탐욕을 발설하지 말라는 게 참 우리가 어려운데 그만큼 탐욕이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파괴력을 지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은 처음에는요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슬그머니 오는 거예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은근히 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그러면서 우리를 악덕의 소굴로 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탐욕이 한번 떨어지면 헤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막의 수도사들이 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탐욕이 한번 떨어지면 헤어나기가 참으로 어렵다. 주변에 가만히 보면 탐욕에 떨어졌다가 신앙생활을 다시 바르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막 사업에 성공하고 하시다가 사업이 망했어. 망해갖고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데 일단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돈 벌러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앙생활보다 그쪽이 더 이렇게 중요하게 되면은요,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이름 대고 헌금하고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나머지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의 나라를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도가 우리의 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 탐욕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탐욕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성경에 보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렇게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그래서 좀 자족할 줄 알아라.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자족함이 그냥 단순히 그냥 찌들고 살아라 그런 수도사적 자족함은 아니에요. 이분이 얘기하시되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그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풍부에 처하고 가난에 처하는 자족감을 내가 배웠다. 그 얘기를 이분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했을 때 부에 넘어지지 않고 가난했을 때 돈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분 그 부한 사람만 탐욕에 물드는 게 아니고 탐욕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여러분 탐욕에 시달리다가 탐욕으로 망가지는 경우도 많은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가난하면서 탐욕해. 그러니까 더 어렵고 참 어떤 면에서 좀 딱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먼저 자족하는 것을 배워라. 내가 어디까지 내 인생을 내가 어디까지 누려야 되고 어디까지 누리지 말아야 될 거를 배워라 이거예요. 우와, 그거 어떻게 배웁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내가 이 정도는 난 누려도 되고 이 정도는 누리면 안 돼. 이걸 누가 체킹해 줍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그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유업을 내가 가면 이런 유업으로 내가 살면 이 유업을 내가 이루면서 그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안 된다. 그런 선을 여러분 분명히 이제 자기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불분명하면 그 경계를 정할 수가 없죠. 그냥 뭐 금욕적으로 사는 거 외에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총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접근해야 된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하는 것이 이 탐욕으로부터 나를 구출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이렇게 나오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재밌어요.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예요. 그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자기가 재물을 쓰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고 또 주변에 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고 좀 굉장히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기부하기도 하고 또는 사회가 건강하게 의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쓰고 그렇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는 거죠. 보물 쌓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신용을 자꾸 쌓아가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탐욕을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돈이 있는데 어떻게 절제하냐 말이에요. 뭐가 방향이 있어야 절제를 하죠. 그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마음의 눈을 온전히 해야 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마음의 눈을 늘 밝혀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게 6장 22절 23절이거든요. 6장 전체가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 대한 얘기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저게 기도 중에 자기를 성찰하면서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나를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가야 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음을 성찰하고 자기가 은밀한 중에 침묵과 묵상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분별할 때 이 탐욕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거죠. 이 탐욕이란 놈은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예전에 제가 한번 우리 안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두 마리가 사는데, 그런데 어떤 늑대에게 많이 먹이를 주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에바구리우스 폰티우스에 의하면 악한 늑대는 8마리입니다. 자, 8마리 늑대를 볼까요? 저게 8마리 늑대예요. 첫 번째 탐욕이 있고, 탐식이 있죠. 네? 간음이 있고, 나태가 있고,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고, 허영이 있고, 그 다음에 교만이 있습니다. 탐욕은 첫 번째로 물질에 대한 탐욕인데 그것이 이제 물들으면 정신적인 탐욕과 넘어서 영적인 탐욕까지 가면서 완전히 우상숭배의 극을 달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결핍을, 자기의 쾌락을 탐식에서 즐기고 또 자기의 쾌락을 간음에서 즐깁니다.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나태는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육신이 게으른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노가 있으면 그냥 분노에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라든가 또는 자기 불편할 때 그 분노를 발산하는 거죠. 슬픔은 이제 자기 이제 비참하게 자기 자신의 이게 심하면 우울증이 되는 거고, 허영이 거짓 영광이잖아요. 거짓 영광.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그런 척 하는 거고. 우리 솔로몬이 허영이 아주 극에 달하죠. 자, 저렇게 돼서 저게 탐욕이라는 늑대를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조금 있다가 되면 나머지 7마리가 같이 와락 달려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표현이냐? 이게 우리 사막의 수도승들의 표현이에요. 와락 달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강력한 놈이 나타나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과 징계와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뭐 그런 얘기 하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가 저 8마리의 늑대가 드글거리면서 여러분 저 8마리 중에 여러분을 더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저 8마리 중에 많이 먹여놓은 놈이 있을 거예요. 그 먹여놓은 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거나 영적으로 좀 나약할 때 우리를 잡아먹는데 그 중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놈이 탐욕이다 이거예요. 나머지를 부하로 거드리고 우리를 압도하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실제로 우리 서신을 이렇게 보면요.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내적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
8마리의 늑대를 처치하지 않고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정말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어선풀에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봐갖고 나 죄가 많으니까 뭐 이런 형태의 아주 아주 섣부른 그리고 비전문적인 그런 형태의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움츠린 8마리의 늑대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망가질 때 보면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게 망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변명하기 바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를 그거 잘 몰라요. 왜 그랬어요? 너무나 죄에 대해 비전문적이야. 너무나 비전문적이에요.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알면서 뭐 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어떻게 대처할지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얘기들이 이 서신서에 보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탐욕이라는 이 괴수와 이게 싸워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족하리기를 배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여러분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 성찰하는 삶을 살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탐욕의 시대에 우리도 탐욕에 물들어서 흔들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재물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느라 하나님을 배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게으르진 않았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자족하는 삶을 배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가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